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36도, 37도 그런 모양인데 아마도 지구 온난화 현상에다가 또 변이, 팬데믹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성경이 정확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마지막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이 시간에는 제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하고 또 열쇠를 받은 거, 그것에 관한 얘기를 아침 강론이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왕국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사옵나니 잘 활용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13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개혁성경에 선지자로 되어 있죠. 대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정치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인용하잖아요. 시작은 미화하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새 포도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슈바이처 얘기를 했죠. 슈바이처나 또 테레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까 위대한 대언자나 참 사람으로서 지극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학 교수들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또 하나님의 아들,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는 보니까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Begot of God,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세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신 아닙니다.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이죠.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유일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절대 모르면 이단이에요. 누구? 신천지. 삼위일체 인정 안 하고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하고 절대 상관없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들 탈퇴원들 중에서 아니면 지금 신천지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다른 걸 다 이만희가 어쩌고를 떠나서 딱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다니까. 맨 처음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 그분들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빼버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첫째, 세 분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30살 먹은 우리 아들이 내가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은 아버지만 좀 못하다.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 때문에 계시록을 읽어보고 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권능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권세를 더 크게 갖고 계신다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뭐 이걸 따질 수는 없지만 단지 뭐예요? 혼 자체, 본체 되시는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몸으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세 분이 같은 반열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반열의 하나님.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삼각형. 세 꼭지점과 세 변이 없으면 이건 삼각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는 둘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한테 부부라고는 칭 안 하잖아요. 또 옛날같이 우리 조선시대같이 뭐 첩이라고 그럽니까? 후첩? 그 우리 민법상에서 부부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둘이 존재해야 부부듯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인데, 양태로는 뭐다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계시고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 가셨다가 성부 하나님, 그건 양태론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삼신론. 이 각자 이분들이 다 다른 하나님이다. 그건 삼신, 그것도 이단이에요. 어렵지만 쉽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쉬워요. 어떻게? 삼각형으로. 세 분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세 분이 같은 하나님,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절. 그랬더니 뭐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17절.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고? 베드로 고백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데, 아무 개념 없이 주여 뭐 손에 들고 가다가도 그릇을 들고 가다가 그릇이 딱 떨어지면은 주여. 많이 봤어요, 어른들? 주여. 그런 망령된 주여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발린 거, 입에 발린 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뭔가 그냥 있겠지 막연한,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먼저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인데 이것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 페트로스로 쓰여 있어요. 베드로가 작은 돌인데, 자, 반석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란 말이에요. 여기 부안 같은 데 가면은 채석강 격포 있는데 막 바위가 운동장만 해요. 반석. 그런데 페트라는 거 돌멩이라는 말이에요. 페트라는 베드로가 돌멩이라는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했는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 반석 위에 그러면 뭐예요? 그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분 그 반석 되신 그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 500평에다가 건물 뭐 28억 30억 들어가지고 세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에크레시아예요. 공동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창회 한다고 그러죠. 동창회 어디 고등학교 몇 회 동창회를 뭐 어디 컨벤션 호텔에서 합니다. 그 동창회가 건물이에요? 동창회는 사람들을 70명 80명 아니면 100명 200명 모인 동창들의 모임을 동창회로 하듯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크레시아.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도 평생을 목회하셨다는 분들이 이런 개념을 정리를 못하면 또 어떻게 됐다. 아까 교회는 동창회로 생각했어요. 삼위일체는 삼각형으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뭐예요? 자매님, 형제님, 저 우리 매일 말씀 TV에서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요일날 다음 월요일날 또 계시록 13장을 할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슨 땅에서 올라오는 무슨 거기 문들이 있습니다. 지옥 문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우리를 지옥의 문,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지옥의 문들이 문을 열어 제껴놓고 거기서 집어낸다. 우리를 못 집어낸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주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지옥의 문이 아까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겨. 그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 근데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은 건데, 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쇠들.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뭐야?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셋째 천년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천년통치를 말하는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근데 열쇠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금방 말은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하늘왕국의 열쇠가 있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가졌죠. 또 지식의 열쇠. 이건 뭐예요? 율법사들이 가진 거예요. 율법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 다음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이거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열쇠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까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안 좋은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도 안 좋은 건데 하늘왕국의 열쇠,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는? 베드로한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주르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묶고 푼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관용어구인데 묶고 푼다는 거. 자, 베드로는 풀었어요. 뭔 얘기냐면 부지런히 전파했어요. 복음을. 천년통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또 3,000명이나 회심시켰어요. 그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뭐예요?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그럼 뭐예요? 종이에요. 종. 섬기는 종으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은 상태에서 부지런히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뭐예요? 열쇠를 가지고 혼들을 천국에 인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봅시다. 이걸 지금 교황은 뭐라고 그래요? 군림을 하죠.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을 하죠. 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뭔가 발표를 하죠. 그런데 뭐예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네, 60이 넘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평화로다. 지가 평화의 대사예요. 지가 이만희같이 교황이 군림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열쇠를 받았다는 거야. 이 열쇠는 뭐예요? 제가 18절에서 보내드렸어요. 18장 18절.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까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 너라고 그랬죠. 네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건 네게는 베드로가 맞아요. 근데 똑같은 18절이네. 18장 18절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한테 다 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제자는 뭐예요? 저도 제자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상담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사망에서 풀어주는 거,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놔주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맨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매니까. 그럼 뭐예요? 지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까 누구한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만 왕국 열쇠를 줬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은 모든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 번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요. 자기 주위 사람들을. 베드로를 만나기는커녕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로마에 있다면 언급을 않겠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들의 동족의 복음을 맡은 자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맡은 자예요. 사역이 달라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교사,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 동족을 위해서.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로마에 간 근거가.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러고, 아까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서푼어치도 안 되지, 캐톨릭 교황한테 비하면. 응? 10억이 넘는 인구가 캐톨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한테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한테서. 지금 무수히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엄청나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화이트라는 여자, 러셀이라는 여호와의 증인, 캐톨릭의 교황,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이, 정명석이, 심지어 이 안에서도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안에서도 뭐 피지로가 누굽니까? 그 피지, 그 여자 지금 감옥에 있죠. 또 아니면은 많은 이단들, 전주 시내에서도요. 신천지 누굽니까? 7천사, 신천지 천사 중에 하나가 교회를 크게 한다니까. 사이즈를 크게. 나는 지금 환경 같으면 접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환경 같으면 정말 접고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이걸 감당할 만한 객관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데, 그냥 내 주제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총각대 어느 처녀를 내가 짝사랑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온갖 속이는 자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온갖 속이는 자가 여기저기서 도략질 하는데, 여기에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전해줄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은 캐톨릭에 가 있죠?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평강, 이 땅의 위안. 캐톨릭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부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전통과 유전에서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일어섰다 앉았다, 뒤집었었다가 벗었다가, 아니면 뭘 먹었다가. 캐톨릭 한번 그들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란 말이에요. 하늘에 뻥 뚫어놓고 태양이 보이게 해놓고 벽에다가 온갖 요망스러운 그림을 다 붙여놓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닮아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형상 하다못해 그림 하나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얻었는데 여러분, 벽에다가 외국구 서양 남자 머리 긴 남자가 그 양반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냐고? 가게에다 그런 거 붙였으면 떼세요. 그 영화배우가 예수님이야? 거기다 붙여놓고 있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 다 걸고 다니면, 여기다 걸고 다니면 그게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전부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캐톨릭에서 나오는 전부 전승되어 오는 거. 오늘날 개혁교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목사들이 가운 입고 부활절 때 계란 삶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할 여러분께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전에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아, 신천지를 사도신경 안 떠라. 그럼 목사님은 신천지입니까? 또 이렇게 해야겠지.
저 안상홍이는 크리스마스 안 찾읍디다. 그러면 목사님은 안상홍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마녀사냥. 마녀사냥. 제가 왜 개혁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개혁교회 내가 그 레귤러 그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안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이즈 한 100명, 200명 사이즈 교회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한 두어 시간 같이 있었어요. 서로 실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한 10대권을 썼어요. 책을 10대권을. 그쪽 교단에서는 아주 실력 있다고 내놓은 사람인데 저하고 토론을 하는데 제가 잘 보이면 어른들한테 잘 보이면 아까 말한 대로 50명, 100명, 200명 사이즈에 청빙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알량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는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속이잖아요. 아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 열쇠를 가지고 묻고 푸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섬기는 자세인데 분립을 하잖아요. 교황은. 결혼을 안 했네? 로마에 왔었네? 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교회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해석하고 교회에 대한 절대권, 무호권,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무서운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황이.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캐톨릭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가 할 건 거예요.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자매님한테 주고 형제님한테 주고 내게 줬으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해서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땅에서 풀려서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는 천년통치의 백성이 될 건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주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순간 그는 묶이는 자로 살 거라는 말이에요. 좋아요. 한두 번 보고 말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좋아요. 네,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고 여러분의 장인 장모고 여러분의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날마다 만나는 친구고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 본 사람도 그가 지옥 갈 생각을 하면 지옥에 관한 얘기를 했죠. 내 눈구멍에 콧구멍에 내 입에 갈라진 대로는 다 불길이 쑥쑥 들어와서 한순간도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아파트 42평 이상 가는 거예요?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신랑이 승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물 한 모금만 내 혓바닥에 적셔달라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저 생명을 묶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 면이 구겨질지라도 당신 그렇게 열성적인 신자야? 하는 비아냥을 받을지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라도, 아니면 잠깐만 나는 줄 서 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이라도 그걸 못 전합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요 한 사람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전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 온통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참 무지한 자들. 어저께도구만 엊그저께 댓글 달았더만 누가 나한테,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자인지 압니까?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신천지가 달았더구만. 그들이 똑똑한 자예요? 이만희한테 휘둘리는 자들이 지금 똑똑한 자입니까?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라 12제자가 다 받았어요. 18장 18절에. 그럼 우리가 열쇠를 받았는데 부지런히 열쇠를 사용해서 그 혼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혼으로, 셋째 하늘로 천년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20절,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다. 병자를 고쳐놓고도 자기가 안 고친 것처럼 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아닌 거 그렇게 낮게 처신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해요. 짊어지셔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배를 채워주는 오병이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했을 때 우리한테 대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한테 왔겠냐 이거예요. 그 스펀지같이 착착착착 받아들이는 자매 한 분이 계셔요. 매일 말씀 TV에. 엊그저께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그래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요셉이 이방 여자를 거뒀고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비난을 하지만, 요셉이 예표하는 건 뭐예요? 개에 지나지 않은 정연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거랍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벅찹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넣고 저녁에 또 넣고 오는 것이 제가 벅차요. 솔직히.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냥 대충 하려면 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게 송구해요. 라면 하나 끓여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요리를 맛있게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그 준비가 되고 이것저것 기도도 한가운데 내가 묵상도 해야 하는데, 어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매일 말씀 TV에 말씀을 전하는데 참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가 전합니다.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그런데 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임 목회를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죠. (21절) 맞이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한테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니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가슴이 뭉클해서 여러분이 뭔가 은혜가 돼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막읍니다. 제가 유튜브는 통계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계를 보면 들어와서 몇 강의 듣고 나갑니다. 정현수 목사 매일 말씀 TV를 듣고 나간다니까. 저는 알죠. 왜 나가는가. 씨를 뿌렸더니 가시덤불이 있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일반 집사 때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 바친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일에 내 시간과 물질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때마다 방해가 들어와요. 방해가. 물질로 얘기할까요? 쓸 데가 오직 많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3, 400만 원 갖다 놓읍시다. 갖다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제가 11조 생활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 11조 할 돈이 없어요. 11조 할 돈이 없어요. 그러나 딱 11조부터 뗍니다. 딱 11조부터 떼놓고 물론 어떤 분들은 제 매일 말씀 TV에 매주 주정헌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매주 예배 때마다 일요일 주의 첫날 예배 때마다 얼마씩 제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결단이 보통인지 아세요? 그 결단이 보통인지 알아요? 첫째는 돈이지만 매주 내 말씀을 들으면서 계좌에다가 송금해 준다는 게 보통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그러나 마귀는 호락호락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누구라고 하냐?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정말 주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종인 여러분의 생각대로 합니까? 첫 번째 물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쇠를 받았으면 그냥 묵혀 놓을 겁니까? 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내 화장실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냥 바지에다 저렇게 내버려둬버려요? 열쇠 빨리 꺼내서 열어주죠. 실수 안 하게끔 하려고. 본인이 지금 죽어가는 건데, 뻔히 내가 열쇠를 열어주면 되는데, 그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아니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결단이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에 굴복당하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갔죠. 속아서 많이 갔죠. 근데 그들에게 누가 바르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간 그들이 이제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1년 이내에 빨리 목회자까지 알아가지고 바른 진리를 전했더라면 그가 신천지에서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이미 신천지 안에서 인간관계가 생겨버리고 거기서 성장을 해버리고 모든 사회생활을 신천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캐토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식교에 가 있는 사람이 그렇고 여호와 증인에 가 있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주위에 있어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누가 여호와 증인에 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해. 그러면 저 한번 불러주세요. 누가 안식교 있다고 하시면 누가 설명 저 한번 보내주세요 하는데 연결 안 해요. 연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에 안식교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보다 내가 그 사람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카톨릭에 가 있는 거 그걸 건드려서 그걸 생채기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흩어질까 봐서 그걸 고민하는 걸 나는 많이 봅니다. 생각을 좀 읽어요. 결코 칭찬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다 걸렸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10,000명 되는 사이즈 교회에서 20몇 년간 오히려 시골에서 그 목사님 따라온 것 같으면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지만 어느 순간 아니다 싶을 때 내 발로 그 조직을 나왔어요. 내 발로 그 조직을 나왔어요. 내 발로 그 조직을 나왔다고. 10,000명 조직을.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뭐라고 한지 알았어요? 내가 신천지로 매도당했어요. 그 페이트한 집사가 그 신실한 집사가 교회에 열심이고 가장 교회에서 많이 보이고 가장 앞자리에 있고 하는 집사가 어느 날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신천지가 있다 그렇게 나를 몰아서 왜?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신천지가 있을 리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아갔어요.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한 거다. 내가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거. 거기서 내 인간관계, 나에 관한 거 몇십 년 뼈를 묻었던 데고 내가 사업체하고 관련되고 그 성도들이 다 거래처였고
나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리, 거룩, 구별되는 거. 왜? 그저께 경남도지사가 젊잖아요. 이제 50대 초반일 거예요. 구속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기에 저렇게 목을 맺고 왜 저기에 저렇게 목을 맺고 저렇게 살고 서로 보복하고 네가 정권 잡으면 너를 감옥에 넣고 내가 잡으면 너를 넣고 모르겠어요. 여기가 몇천 년, 몇백 년 사는 세상이라면 혹시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여기는 저 말씀 강론 하루에 2개씩 하는 거 보다 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그냥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가버려. 금방금방. 10대에는 10km, 30대에는 30km. 나는 지금 6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왔어요, 벌써 앞에. 근데 뭐 한다고 이 세상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1000명의 왕비와 살아봤고 16개 학위를 가지고 세상에 최고의 삶을 누린 솔로몬이지만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면 딱 하나 뭐예요? 궁구하여서 깊이 생각하여서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는 것 그 외에는 모두가 헛된 거라는 최고의 삶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삶입니까? 세상을 향한 삶입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세상을 한번 쳐다보는 그런 삶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선을 그분에게서 떼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내게 준 열쇠를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며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유혹을 주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을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